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항항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늘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인 개구리 재앙이 등장합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개구리는 당시 풍요의 여신 헤커트를 상징합니다. 이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었다고 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해마다 나일강에 홍수가 있은 후에 개구리들이 갯벌 속에서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를 여신 헤커트의 소관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커트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도 그들에게 힘을 주어 출산을 돕는 신으로도 활동한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의 엄청난 풍요는 헤커트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며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한 이것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신세였고 애굽이 섬기는 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은 세월이 무려 430년이나 흘렀던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피재앙에 이어 개구리 재앙을 통해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증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개구리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셔서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던 개구리들이 이제는 그들의 식탁과 침실과 애굽 온 땅을 덮쳤고 그들이 신앙해 왔던 여신 헤커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신앙했던 이 우상들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나의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들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우상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참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권력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억지로 참회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주시면 그들은 예전의 교만한 태도로 급격히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의 회개는 뉘우침이 없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진정 뉘우치기를 바라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시죠. 하지만 바로는 곧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결국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완강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망한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바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의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는 것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때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애굽의 신들이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돌봐준다라고 생각한 자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상을 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침내 그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어쩌면 430년 동안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바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삶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신경을 온통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능력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와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놓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